요한복음 17장 2절부터 3절입니다. 그 주보에도 나와 있습니다. 맨 밑에 나와 있는데 요한복음 17장 2절부터 3절입니다. 우리 같이 2절밖에 안 돼, 2절밖에 안 돼가지고 여러분과 저 이렇게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지난 7월에 제가 이제 K국 단기 선교를 갔었어요. 그때 저희가 한국 친구들이 외국인이 복음을 전할 수 없어서 현지 제자가 한 친구에게, 여학생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여학생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나는 지금의 삶이 중요하지 죽고 난 후에는 관심이 없다라고 대답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어떤 죽음 이후의 것보다는 바로 지금 자신의 눈앞에 있는 것들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CCC라는 선교단체에서 간사로 또 목사로 살아가다 보니 가끔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그냥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죽기 바로 전에 예수님을 영접해서 천국에 가면 되는 거 아니야? 라는 그런 식입니다. 이 땅에서 살 때는 세상의 흐름에 맞춰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냥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관을 따라 살아간다면 굳이 세상과 부딪힐 필요도 없고 예수님을 따름으로 인해 생기는 세상적인 고난을 당할 필요도 없고 또 이렇게 살다가 죽기 바로 전에 예수님을 영접하면 천국행 티켓도 얻을 수 있으니 세상적인 만족과 또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만족을 둘 다 누릴 수 있으니 이보다 더 좋은 선택이 없는 것처럼 들립니다. 일석이조의 삶인 것처럼 들립니다.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얻게 되는 하나님의 선물인 영생, 즉 영원한 생명을 단지 죽음 이후에 천국에 들어가는 티켓 정도로만 생각을 한다면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그런 식의 생각이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닐 것입니다. 또한 지금의 삶에만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특별한 의미가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예수님을 믿는 많은 이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에 시급성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지난 여름에 K국으로 단기 선교를 다녀왔고 또 학기 중에는 제가 사역을 하였고 사역을 하고 있는 2개의 캠퍼스에서 복음을 전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다음 달에는 또 오키나와로 단기 선교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학기 중에는 어차피 학교를 다녀야 하니까 학생들이 삶의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삶의 현장에서 함께 공부하는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사실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르는 친구들에게 다가서서 또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요즘처럼 개인주의화된 캠퍼스 문화에서 아무리 알고 있는 친구라고 할지라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다가간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방중에 해외 단기 선교를 가는 것은 재정적으로도 적지 않은 부담이 다가오는 게 사실입니다. 한 번, 두 번 나갔다가 오는 사람이면 그때 또 그것에 맞춰서 재정을 모을 수도 있지만 저와 같이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나가야 하는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더욱 적지 않은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또한 CCC라는 저희 단체에서 복음을 전하는 대부분의 연령대는 20대 초중반의 친구들입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복음을 전하는 차원을 넘어서 양육까지를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능한 저희 주 타겟은 저희들이 양육할 수 있는 대학생들이 대부분입니다. 일반적으로 본다면 앞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갈 시간이 정말 많이 남아있는 친구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젊은 친구들에게 특별히 제가 갔었던 소아시아나 아라비아나 K국과 같이 이슬람 국가의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자신의 나라의 문화와 영적인 흐름과 맞붙이라는 얘기입니다. 자신의 실제적인 삶의 어려움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라고 저희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이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한 영생을 하루빨리 소유해야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왜 굳이 젊은 시절부터 가능한 빨리 예수님을 각자의 삶에 영접해야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들은 어떤 이유로 벌써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영생이라는 것의 개념을 분명히 하게 되면 해결될 것입니다. 먼저 본문 2절을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아멘. 오늘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적인 죽음을 감당하시기 위해 잡히시기 바로 전에 그의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드렸던 기도의 일부분입니다. 2절에 보면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누군가에게 어떤 권한이 주어진다면 그것은 그와 동시에 그 사람에게 합당한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제가 다음 달에 오키나와 단기선교의 팀장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 팀을 대표해서 팀의 방향성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단지 그런 권한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그것을 통해 이뤄가야 할 책임도 주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저에게 주어진 권한을 잘 사용해서 이 단기선교팀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바르게 인도해야 하는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본문 2절을 보면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께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다고 합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는 한 나라를 몇 년간 다스리는 대통령 정도의 권세가 아니라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원문대로 번역을 해보면 모든 육체에 대한 능력, 모든 육체에 대한 권세라고 번역이 가능합니다. 즉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시는 통치권은 어떤 시대 특정한 부류의 사람이 아니라 역사상에 등장한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통치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놀라운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앞에서 이야기를 했던 것과 같이 이렇게 놀라운 권세를 주셨을 때는 그만한 권세를 가지고 감당해야 할 그만한 가치에 무엇인가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그렇게 놀라운 권세를 주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왜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다고 합니까? 영생을 누구에게? 그냥 모든 사람인가요? 네, 맞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께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 즉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이런 놀라운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영생을 주시는 것이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실 만한 가치가 있는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어떤 관점에서 본다면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것도 3년여의 공생의 시간을 보내시며 많은 기적과 치유와 가르침을 하셨던 것도 그의 제자들과 먹고 자고 하시면서까지 그들을 양육하신 것도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죄인으로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며 귀한 생명을 내어주신 것도 결국은 다른 무엇이 아닌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 즉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께 그토록 열망하시며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고 성자 하나님의 귀중한 생명을 십자가에서 내어주시면서까지 주시기 원하셨던 그 영생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영생, 영어로는 eternal life라고 합니다. 단순히 영원히 죽지 않고 사는 차원이 아닙니다. 만약 그냥 단순히 영원히 죽지 않고 사는 차원이라고 한다면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길 원하셨던 그 영생을 소유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영생은 바로 3절에 나와 있듯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예수님께서 정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또 이런 질문이 이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영생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냥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를 인식하는 수준을 말하는 것일까요? 혹시 여러분 그 영화배우 권상우 씨 아시나요? 그 권상우 씨는 그 2004년도에 말죽거리 잔혹사라는 영화에서 주연을 맡았었고, 그 다음에 지난달에 신의 한수라는 영화에도 주연을 맡고 있습니다. 저는 영화배우 권상우 씨를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그와 함께 논산훈련소에서 97년도에 같이 있었습니다. 5, 6개월 정도, 5, 6주 정도의 시간을 같이 보냈습니다. 당시에 쉬는 시간마다 윗몸 일으키기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친구는 뭐 하는 친구야. 그랬는데 그 당시엔 유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아, 몸 좋은 친구구나 생각을 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영화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런데 권상우 씨는 그 당시에 논산훈련소의 조교였습니다. 저는 그냥 훈련병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권상우 씨를 아는데 권상우 씨는 저를 모릅니다. 저는 이 정도로 권상우 씨를 알고 있습니다. 또 몇 년 전이었습니다. 제가 단기 선교를 가려고 인천공항에서 이제 화장실을 갔습니다. 그런데 한 멋지게 생긴 키 큰 남자가 옆에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손을 씻고 이렇게 나갔는데 바깥에 이렇게 한 20-30명 되는 사람들이 피켓을 들고 이렇게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누구야 그랬더니 황치열 씨더라고요. 혹시 황치열 씨 아시나요? 저는 지금도 얼굴을 잘 모르는데 저 옆에서 화장실에서 같이 썼던 분이 황치열 씨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저는 권상우 씨나 황치열 씨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영생, 즉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이 제가 권상우 씨를 알고 황치열 씨를 아는 그런 수준의 알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그냥 누군가의 이름과 존재와 얼굴을 아는 수준의 알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야고보서 2장 19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귀신들도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의 존재로 인하여 떨기까지 한다고 합니다. 만약 하나님과 예수님의 존재를 단순히 인식하는 수준의 알미 영생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있고 그로 인하여 떨기까지 하고 있는 귀신들조차도 하나님께서 그토록 주시길 원하셨던 영생을 소유하고 있다고 우리는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영생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단순한 지식적인 알미의 수준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안다는 그 영생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본문 3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이 말씀 중에서 곧 아는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 헬라어는 기노스코신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이 문장에서 현재 시제 가정법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현재 시제 가정법으로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은 어떤 동작이 그냥 단순히 과거에 일시적으로 일어나 버리고 끝났다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가 현재라는 시간 가운데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사용이 된 기노스코신이란 단어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과거에 일시적으로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인식적인 알미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사랑 가운데 서로를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그 하나님과 예수님을 지속적으로 알아가야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고 영이시기 때문에 그분과 인격적이고 영적이고 지속적인 친밀한 교제를 갖는 것을 포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이해와 체험과 긴밀한 친교를 나누는 것을 통한 인격적인 알을 표현을 할 때 동일한 언어에서 나온 그 파생된 단어인 그노나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오늘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영생이란 단순히 지식적이고 일시적인 알의 차원이 아니라 영적이고 인격적으로 계속해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관계적 차원의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친밀하게 알아야 될까요? 그냥 내 뜻대로 나의 인생을 살아가면 되지 굳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란 분을 알아가야 할까요? 특별히 요즘같이 기독교의 이미지가 땅에 추락할 만큼 추락해져 있는 이 시대 가운데 굳이 예수님과 하나님을 알아가야 할까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지속적으로 친밀하게 알아가게 되면 과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떤 유익이 주어질까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는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어떤 유익이 주어졌나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게 되면 그렇게 많은 이들이 찾아 헤매는 우리의 삶의 목적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땅에서의 세상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 차원의 최고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노트북이 있습니다. 이 노트북의 사용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캡틴 아메리카처럼 싸울 때, 캡틴 아메리카 뭔지 모르시죠? 있습니다. 싸울 때 그 방패처럼, 이걸로 이렇게 방패처럼 사용할 수도 있고, 또한 커피를 내려오는 받침으로도 사용할 수 있을 것이고, 누군가를 공격하는 무기로도 던져서 이렇게 사용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방법들은 노트북을 올바로 사용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노트북을 올바르게 사용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설명서를 읽어봐야 됩니다. 그러면 그 설명서는 누가 적었을까요? 그것을 만든 사람이나 회사가 이 노트북을 만든 사람이 그것에 대해서 적어 놓았습니다. 이 노트북을 만든 사람이나 회사가 이 노트북을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창조물입니다. 누구의 창조물입니까?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이십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의 깊은 영역까지 잘 아시는 분인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을 살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창조 목적을 알아가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는지를 알아가게 됩니다. 우리의 장단점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나의 존재를 깨닫게 됩니다. 남들과 비교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관점으로 나 자신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 차원의 최고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지도 알게 됩니다. 또한 이 땅에서의 삶에서만 아니라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난 후에도 시간의 한계를 뛰어넘어 영원히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의 지속적이고 깊은 교제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인격적이고 영적으로 바르게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을 비롯하여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구약 성경에 대해 많은 지식과 열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구약의 율법을 정말 열심히 지키고자 자세히 세부 조항까지 만들면서까지 그것을 지키며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그룹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바리새인들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까지 드렸다고 합니다. 우리가 먹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상추쌈 먹을 때 먹는 상추쌈의 10분의 1을 쪼개서 이미 먼저 드린 것입니다. 이 정도로 그들의 열정이 뛰어났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들의 지식과 행위는 가치가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을 교만하게 하는 해로운 것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성경적 지식들로 인하여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그들의 바로 눈앞에 계시는 메시아이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냥 그들의 수많은 성경적 지식은 그들의 지적인 욕구를 채우고 그들 스스로에게 영광을 돌리는 역할이었지 참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는 죽은 지식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영생으로 정의하신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어떻게 이렇게 인격적이고 영적으로 바르게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아갈 수 있을까를 이야기해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 인간들은 예를 들어서 누군가를 알아가고자 할 때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밥을 먹어요. 인사를 하고 밥을 먹죠. 만난다는 겁니다.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밥을 먹는 것입니다. 요즘 시대의 많은 젊은이들이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이나 카카오톡 등의 인터넷상으로 활발히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하지만 그들도 역시 누군가를 깊이 만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만남을 가져야 됩니다. 만나서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나의 이야기도 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가게 되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그 사람에게 나타내 보이게 됩니다. 이런 알아감을 통해 그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는지 알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 그 사람을 좋아하게 된다면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나도 즐길 수도 있고, 또 그 사람이 싫어하는 행동을 자연스럽게 자제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가까이 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말씀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미 알고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되는데,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아가는, 만나는 세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요? 맞아요. 기도예요. 기도 있고, 그리고 하나 또 있죠. 예배 맞아요. 예배도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 바로 앞에 놓여져 있는 게 뭐죠? 맞습니다. 성경.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갈 수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예배도 그 안에 포함이 될 것입니다. 기도도 그 안에 들어가죠. 성경에 기록이 된 하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멀리하고서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지난주에 최수진님 집사님께서 듣는 성경을 요즘 자주 들으신다고 하셨는데 좋은 방법입니다. 저도 한 해는 아예 작정을 하고 제가 계속 그 차에서도 또 움직일 때도 들어가지고 제가 기억에 2독인가 3독인가 했었습니다. 근데 그거는 가능해요. 계속 들을 수 있으니까. 근데 읽는 방법으로는 그렇게 하려면 시간을 많이 들여야 됩니다. 저는 요즘 개인적으로 조금 슬럼프 같은 데 좀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래도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매일 공급해 주시는 위로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게는 아침 큐티 시간이 정말 소중합니다. 단기 선교회 가서도 매일의 바쁜 일정 가운데에서도 빼먹지 않고 하는 것이, 아침마다 하는 것이 말씀 묵상 큐티 시간입니다. 또 최집사님께서 말씀하신 듣는 성경을 통해서든지, 또 큐티를 통해서든지, 또 개인적으로 통독을 통해서든지 말씀을 가까이 해야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또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털어놓을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 7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특정한 일에만 기도를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대학을 들어갈 때, 아니면 좋은 직장을 구할 때 그때만 기도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예배 중에도 함께 기도를 드릴 수도 있고, 또 일상생활에서 누군가를 만날 때에도 마음속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삶의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과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의 응답에 감사하며 감사 기도도 드릴 수 있고요. 또 하지만 고통 가운데 있다면 애통해하는 마음 역시 그대로 하나님께 가져가는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앞에서 이야기를 했었던 것처럼 선교지의 영혼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고, 우리에게 주어진 가족과 친구들과 이웃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저희 한국 CCC의 좋은 전통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연말마다 금식을 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금식 수련회를 저희가 드리는 것입니다. 올해도 12월 26일부터 28일까지 경기도 광주에 있는 소망수양관에서 경기도와 인천 지역에 있는 8개 지역의 CCC 멤버들 약 1000명 정도가 모여서 함께 금식 기도를 합니다. 물론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를 하지만 나라와 민족과 아픈 한국교회와 깨어진 한국의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을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을 알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온 땅을 향하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더더욱 깊이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갈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며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 순종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더욱 친밀하게 알아갈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사랑할 수 없는 가족과 이웃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함으로 수고로움을 기꺼이 감당하며 복음을 들고 K국이나 또 한일 관계가 어려운 이 시대에도 복음을 들고 일본 땅으로도 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순종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더욱 친밀하고 깊이 있게 느끼고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예배가 끝나면 여러분과 저는 각자의 삶의 터전으로 흩어질 것입니다. 또한 우리 모두가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양한 삶의 방향을 따라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비록 우리가 삶의 방식이나 방향이나 삶의 터전이 다르다 할지라도 우리가 꼭 기억하며 살아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그것은 영생, 즉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단순히 지식적인 그리고 일시적인 알미 아니라 지속적이고 영적이고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알아가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성품을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이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잠깐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순종의 삶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감으로 각자의 삶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